이 시간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신 예수님과 나눈 짧은 대화의 내용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나온 이 장면은요, 공관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과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에 주목하여 묘사가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세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워진 질서와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세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삶의 기점이 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이 세례가 따로 언급된 바는 없지만 세례의 예표로 보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출애굽의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서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는,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는 성령과 불 세례가 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과 불 세례가 임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며 영향력 있는 삶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세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나오셨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전에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로부터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까지 나오시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는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죄 씻음을 받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죄 씻음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펼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썼듯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의 형체와 같이 되신 예수님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신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물세례의 사건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직면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셨기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 세례를 죄인의 속성을 가진 인간인 요한으로부터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선지자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요한이었죠. 그의 권위도 참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낮추시고 오히려 순종하시며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세례 요한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베푼 요한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일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만류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므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이 사역은
요한을 폭발적인 관심에 집중되게 하는 사역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불 세례의 장본인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한눈에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런 예수님에게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오히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요한에게요, 예수님은 왜 내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서야 했던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라고 하셨을 때 요한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물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과 요한의 상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문 모든 영역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직급과 권위와 그런 것들을 앞세우기보다는 서로 상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상호 순종함이 서로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 세대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머문 모든 영역에서 권위와 제도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순종을 통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의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이 누리와 동일시 되어졌고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낮추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요한의 상호 순종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의 물 세례를 받아야 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대표가 되실 수 있으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대화 내용이었지만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상호 순종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죄인의 자리에 서기까지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닮아가고 이루어가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말씀처럼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죽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머문 모든 영역들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또한 세례 요한의 순종함이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과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